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난주에 4가지의 말씀을 봤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지식적인 그런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어느 상황이 도래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내 삶의 어떤 그 지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예수님을 내가 잘 아는 사람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너의 구세주가 되고 너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시고 너의 모든 삶의 해결자가 되시고 내 삶을 풀어가는 데 가장 강력한 열쇠, 키가 된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님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시간만 해도 강한 엉뚱한 곳에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장로, 권사라고 하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안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목사라고 했던 자라.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성령이 떠나니 그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거죠. 바로 성령이 떠나면 예수님을 몰라요. 또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차고 들어오셨어요. 성령님 여기 계셨다가 여기 계셨다가 문 열고 들고 오셨다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문 열고 내 안에서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꼼짝 못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거룩하게 해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올해 가끔 말합니다. 이거 약간 목사님만이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끔 내가 설교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제도 기도하고 그저께도 기도하고 계속 그거를 여러분이 써놨던 기도 제목 그대로 토시도 안 틀리게 근데 이미 이루어진 것들은 이제 또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 성도들 기도를 쭉 보니까 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믿음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성화시킨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믿음의 분량과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계속해서 성장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5번째, 성령님은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란 원문이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 원문에는 무슨 뜻이냐면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 나를 시중 드는 자,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나를 아무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볼까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 능력을 받아야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의 예루살렘과 여러분의 온 유대와 여러분의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입니까?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멈춰 이스라엘 땅과 그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가정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까지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벼랑 끝에 선 것 같다. 실제로 그럴 때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 땅끝이라는 것은 결국은 끝나는 부분이지만 이거를 뒤집으면 다시 시작점이 되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다시 내가 왔던 그 많은 넓고 광활했던 내가 행복하고 평안했던 내가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렸던 그 삶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땅끝에 머무르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 가정에도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볼 때 땅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를 능히 주께로 인도하시고 주 안에 진정한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증손자들 세상에서는 그래도 평안하고 이만큼 사는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몰라. 그렇게 가다가는 땅끝에 이르고 결국 멸망에 떨어지고 말 텐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텐데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구하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내 기도가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들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내게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 갖고는 안 돼. 내 말재주, 내 능력, 내 노력 갖고는 부족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권능을 받으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감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감 열매가 맺습니다. 밤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밤이 열립니다. 그런 이치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를 다 들어보면 아주 오래전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본문을 대조해 가면서 또 성경을 참조해 가면서 또 우리가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도 탐이 안 나는 게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 평화의 열매. 내 마음이 좀 오래 참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고 때로는 강팍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오래 참게 만듭니다.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귀한 열매들입니까? 이 열매가 우리 안에 맺도록 성령님이 임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요약을 찾아보니까 이 복음성가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데니스 저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데니스 저건이라는 사람이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이 가사를 쓰고 곡을 써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동성애에 빠진 그래서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에 쓰레기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 마약을 했는데 마약에 중독이 되면 이 마약의 그 폐해를 이제 느끼기 시작해서 이걸 끊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고 헤매던 어느 순간 큰 교회에서 소리를 높이며 부흥성회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 거기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 부흥성에 참여해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마음에 철저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자신의 무능함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라는 말씀 앞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님을 구하면서 그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로 이 복음성가를 가사를 쓰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성령의 하나님의 귀한 열매, 그 성품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성령님께 우리에게 일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면 성령의 칼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데 무기가 되는데 이 무기를 누가 들고 계시느냐 보니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검이다.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즉각적으로 그것이 칼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성령께서 붙들고 계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싸움의 무기인 이유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히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맨날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것만 생각합니까? 좀 더 우리가 신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정치인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게 진리인지, 아니면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진리를 알고 거짓을 배격할 줄 아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거짓을 거짓으로 알아서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덤벼들고 역사하는 그 거짓의 화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성령님이 그걸 들고 무참하게 자르고 찌르고 쪼개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진리와 거짓을 알아야 영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여러분, 목사의,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고 해서 다 진리입니까? 아니, 진리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멘을 할 것인지 강력하게 노멘을 할 것인지 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끌어가면 끄는 대로 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생명가로 인도하지만 거짓 목자, 악한 목자, 싹군 목자, 계속해서 이 말하면 여러분 머리에 상상되죠. 그 사람들이 거기 막 나왔고 막 그거 하는 거 뭔지 돈이 수억씩 거친답니다. 그 사람들 집회하는 거 내가 좀 '자, 지금은 막 뭔 소리 다 해놓고 나서요.
허문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시간입니다. 복 받을 시간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돈을 꺼내 이 차댕이를 들고 다니는 가만히 떼기도 돈을 끌어가요. 한 번 집회하면 수억씩이 걸린대요. 거친데요. 뭐예요? 싹군 목자예요. 싹군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목사가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진리의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싹군 목자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분별한 능력도 내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만 계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 이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기도해보세요. 금방 내 마음에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뭐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형이 동서남북이 금방 보이잖아요. 근데 사막이라든가 광야라든가 아니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동서남북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적으로 직립보행 안 해요. 인간들은 대부분 원형 보행을 합니다. 그거를 금방 알려면 여러분 눈 감고 제자리 거를 몇 번 해보세요. 나는 똑바로 가는 줄 아는데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직립보행을 하죠. 정확하게 직진을 하죠. 근데 아까 말했던 끝이 없는 거. 그래서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갔는데 돌아보니까 제자리에 있어. 또 갔는데 또 제자리에 있어. 이 사람은요 원형 보행을 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 제자리에 맴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알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론 그 길을 알지 못해서 원형 보행, 제자리에서 맨맨 돌고 있어요. 제자리에 돌고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의 길, 그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길로 나가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는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이것저것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외에는 제자리 걸음, 제자리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고 인정하는 그런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나아가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얼른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장차
육신의 옷을 벗고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휴거를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아무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곧 이제 지금 사순절이고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잖아요. 그때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는요, 예수 움직이거나 뭐 하거나 명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죽은 상태로 예수님 무덤에 계셨어요. 그때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영이 있었다. 이 영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땅굴땅에 들어가게 되겠죠, 요즘은. 근데 그 죽은 육신의 그 상황에서 나를 부활시키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을 때에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사람이 그 성도가 죽는 중에도 굉장히 심하게 그 영혼을 건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서,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죽던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가 여기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죽은 몸도 살리신다는 말, 우리를 영적으로 이제 부활시킨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같이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9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서 뭐래 또 뭐라고 하셨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생각.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도우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필요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을 불러야 돼.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날마다 부르고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승리의 복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성령이 일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